창세기 시즌4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면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유명한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비싼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부부는 공연을 보러 갔고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도둑이 다녀가서 중요한 귀중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누가 그 티켓을 보냈는지 알겠지?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짜 좋아하다 보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행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악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한 가지로 말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거스리고 역행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를 겸손하게 받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소란한 세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인과율 앞에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생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납니다. 또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종자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파종과 추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의 추수는 심판입니다. 심는 건 내 자유고 내 맘대로 심는다 해도 거두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일단 무엇이든지 심었으면 거둬들여야 합니다. 좋든 싫든 내가 심은 것에 따라서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시간의 차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는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부모에겐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장성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데, 내가 현재 부모님에게 불효막심하게 살아간다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고 있다가 한참 뒤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도 똑같은 일을 재현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당장 보상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나쁜 걸 심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둔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누가 부정하고 살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는 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치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공간의 차이. 오늘 내가 아픔을 준 사람에게 언젠가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의 함수관계를 사람들이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갑을 속였는데 내가 왜 을로부터 속임당하지? 우리의 불평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속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했으면 언젠가 내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하되 그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바다나란까지 800-900km 되는 먼 거리를 도망을 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고 꿈을 꾸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조상에게 주었던 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복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단-아람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있는데 양을 몰고 오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장차 신부감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내 혈육이로다. 인정을 받고 한 달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해서
나름대로 이제 인생 살 길이 비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도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뼈아프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확대해서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16절 가운데에 7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한 글자 일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은 바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복이 터집니다. 무려 노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악을 심은 것에 대해서 그런 20년이라는 노동의 그 고생하는 세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첫 번째 진리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아니,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이는 야곱은 어떻게 속임을 당했을까요? 먼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실상은 더 큰 속임을 당합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었어요.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점잖이 접근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 족하지만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의 말은 상대방을 아주 정중하고 또 배려해 주는 듯합니다. 이 사실 감언이설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네가 어찌 그저 내 일을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정할지 말해라. 이렇게 속이는 사람은 아주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대뜸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 나겠습니다. 투자하시죠. 쪽박 찹니다.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틀만 돈을 빌려주시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20년 넘게 걸립니다. 이처럼 감언이설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속일 가능성이 99.9%예요. 라반이 이렇게 친절한 말로 다가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신분을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해야 할 친척이 아니라 자기 고용된 종으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둘째 딸 라헬에게 매료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예쁘지 않았어요. 여자의 매력의 포인트는 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약하면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저는 그래서 눈썹을 붙이고 눈화장을 하며 쌍꺼풀을 왜 하는지 이유를 여기서 알았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니까. 레아는 눈이 예쁘지 못한 여자이다 보니 아무리 봐도 매력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라헬은 눈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뻐서 야곱이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기 노동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 결혼 풍습으로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의 가족이나에게 돈이나 예물을 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올라올 때 그 가족에게 폐물과 은금을 주고 의복과 보물을 주었어요. 창세기 24장 53절에 나옵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바로 라반이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에게도 주고 오라버니에게도 주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은금, 폐물인커녕 가진 거라고는 자기 노동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노동을 하겠다고 제약을 맺은 것입니다.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얻으려면
노동 2년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노동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3배나 더 하고 거기다가 1년을 더해서 완전수 7년을 채우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을 하니까 그 7년이 단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처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외삼촌이라면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할 때 7년이 웬 말이냐, 친척 간에 그렇게 네가 빚지는 장사하면 안 되지, 한 1년만 봉사하렴,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7년을 일하겠다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외삼촌 라반은 이 사위도 맞고 7년 노동력도 공짜로 얻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7년을 채우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이제 이렇게 요구합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은 7년이 찼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잔치에 따라오는 게 뭐죠? 여러분, 술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술이 있어요. 야곱이 신부를 기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축하한다고 하면서 와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까 야곱이 술에 좀 취했습니다. 29장 23절에 말씀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어두워 밤이 보이지도 않고 술에 취해서 외삼촌이 들여보낸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기다려가지고 애타게 기다렸던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안 좋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였어요.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아침에 보니 레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침에 보니 레아.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구절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응당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누워있으니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놀랐을까요? 완전히 야곱이 속은 겁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영리한 사기꾼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요즘 보이시피싱, 나날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 핸드폰 문자에도 이런 식으로 와요.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은행 카드도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어떻게 아는지 다 알고 또 이런 문자 오고 또 잘못된 주소 정보로 택배 배송이 일시 중단됐으니 링크를 클릭 후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정보 업데이트하면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이 세상은 사기꾼 천지입니다. 야곱 같은 사기 전문가도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사기당하기 쉽겠습니까? 성도들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기꾼들이 접근하기가 얼마나 용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알고 보면 복사판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간음죄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 때의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 살인과 간음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살인은 살인으로 간음은 간음으로 반역은 반역으로 그대로 복사판이 돼서 심은 걸 다윗이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당한 속임수 역시 네 가지 차원에서 복사판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언니를 차지해놓고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형을 차지해놓고 아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기 사건에는 형이 배제되고 아우가 사랑을 입었다는 점이 복사판이에요. 두 번째, 라반은 야곱의 라헬의 연애 감정에 목말라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일전에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그런 아버지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예삼촌 라반도 밤이 어둡고 그리고 술에 취해 분별력이 떨어진 야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어둠을 이용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약점도 이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야곱은 아우인데도 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레아는 언니인데도 동생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서열을 속인 것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이러면서 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따지는데, 여러분,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매달리며 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울면서 에서가 매달리던 그 고백이나 지금 야곱이 삼촌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맥락이 같잖아요. 이런 속임수의 괴수인 야곱이 수십 번 사기를 치다가 한 번 사기를 당하더니 자기를 속일 수 있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발목을 붙잡히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심은 것을 거두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로 훈련받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속이는 자를 섬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야곱이 사기를 당했으면 망해야 되는 정상인데 야곱은 이상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기를 당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열방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찬탈자, 약탈자, 빼앗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은 자기를 이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항변하지만 라반은 그럴듯한 대답을 오늘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말은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7년 전에 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꾼들은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요 일주일 만에 2번 장가 갑니다.
일주일을 더 일해가지고 라헬과 함께 신방을 꾸미고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라헬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의 노동력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제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라헬이 여러분 7년이라면 레아는 한 1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싼 건가?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레아도 라헬도 같이 7년씩 계산해서 14년 동안 공짜 노동력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처음 7년은 수일처럼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 7년은 달팽이가 지나가듯 느릿느릿 지나갔을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된 건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맛보게 하시는 거죠.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 14년 그리고 후반 6년은 품삯을 받고 노동을 하면서 도합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도합 사기를 몇 번 당했다는 거예요. 11번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뛰는 놈이 나는 놈한테 말이에요. 사기꾼의 괴수인 야곱도 더 이상 앞으로 사기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뼈저린 경험을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진리를 통해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변화시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잠언의 말씀을 이용해 이런 권면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나에게 훈련 기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마음대로 라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은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울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능교회 제가 담임 목사 초년 시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젊은 담임 목사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그냥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 가신 곽정한 장로님께서 예배당에 오시면은 제 방에 늘 들어오셔서 그 어려운 사건들 이후에 꼭 물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물으세요. 요즘 괴롭히는 놈 없어? 요즘 힘들게 하는 놈 없어? 그러면 없어요 장로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놈 없어봐. 그놈보다 더 센 놈 나와. 이게 명언이세요. 여러분, 요지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다듬는 훈련 교관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옆에 있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을까?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 캠프에 입소시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교정해주는 캠프에 죄인을 집어넣고 고난을 겪게 하시며 그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만고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중대한 진리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생하시게 하신 것은 야곱을 죽이려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섬기는 자로,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에 방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안 심고 못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매일 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날마다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기도하겠습니다.